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회개입니다. 선지자의 회개는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여 예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장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선지자의 세례를 통과해야만이 누굴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선지자 세례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복하게 하는 거죠.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분들만 누굴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려 오셔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죄인이지. 그래, 너 걱정 마. 내가 너의 죄를 속량해 줄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회개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또 회개하래. 죄인인데 인정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선지자 요한과 똑같은 멘트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왜 예수님은 반복하여 선포하는 걸까? 선지자의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복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했으니 천국 복음을 믿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인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선지자는 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고 나는 버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기 인식조차도 뭐예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는 게 예수님이 주는 회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아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죄인임을 인정했어. 우린 죄인이야 라고 왔는데 거기서 또 회개하라고 그래요.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38, 39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인간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가. 그래서 자기들의 십자가를 다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회개는 바로 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에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여 심판을 받고 죽고 버려지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이 결정해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자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고 제자를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러죠. 앞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침례를 요한한테. 아멘. 자,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선지자의 침례를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받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 될 것을 인정한 거야. 누구의 죄예요? 예수님의 죄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몸에 전가시켜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물침례를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았다고 그러잖아. 또 남았다고 그러지. 지금 내 남아있다. 그게 뭐냐? 자, 요한복음 1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두 번째 세례가 뭐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지금 베드로 보고 야 칼을 거두어. 왜 그래요? 예수님 지금 잡혀가는 날이에요. 잡혀가서 이제 뭐 십자가 달려 죽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자기를 잡혀가는데 그걸 막아보려는 베드로에게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잡혀가야 한다는 거지. 잡혀가서 어떻게 한다?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받아야 할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세례가 두 번 받았잖아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는 세례, 두 가지 다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과 연합한 뭐예요? 똑같이 선지자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는 게 뭐다? 바로 두 번째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인간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내야 돼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지워내고 빨리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린 게 뭐다? 이게 우리들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 이 두 번째 세례를 우리가 반드시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뭘 받아들인다? 네?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 선지자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세례를 받아들여야 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금방 여러분들이 다 읽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자, 죄인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 뭐다? 이것이 무슨 세례다? 예수님을 통한 세례다. 그 전에 왜 죽어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 달려 왜 죽죠? 죄인이니까. 인간으로 사는 자체가 죄인이야. 사람으로 계속 사는 자체가 죄인입니다. 아무리 집사되고 권사되고 목사돼도 사람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려는 목적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로 계속 있는 게 뭐다? 그게 죄야. 그 자체가. 이미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되지 않는 게 죄인 걸 배웠죠. 이게 엄청난 지금 지난 우리 약속에 대한
죄와 죄에 대한 말이고 지금 회개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것까지 해야마다 이제 선지자와 예수를 통한 회개를 한 거야. 이것을 끝내야만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새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새 생명.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것을 이제 이 세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예수의 몸과 연합했다. 이것이 뭐다? 세례다. 이게 회개다. 이게 회개이며 이게 같은, 이게 세례는 회개를 표현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세례예요. 회개를. 이 회개를, 이 세례를 한 다음에 뭐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이거지. 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온다면 뭐예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건 속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확인해야 돼. 날마다 내가 예수의 몸과 연합하여 장례식을 치른 존재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게 확인돼야 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마다 내가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통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인 고집이나 그 인간적인 선한 자나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다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져야만이 오늘도 복음과 생명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기 한 가지 방향.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더 많은 세례를 줬다 이렇게 나와요. 물 세례를.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였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받는 분이다. 알겠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물 세례를 받으셨어. 주는 분이 아니야. 요한은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야. 물 세례를 받는 분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아까 물 세례 받았죠? 요한에게 받았죠?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두 번째 세례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똑같이 그 두 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고 맞죠?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통한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한 회개다. 예수님과 함께한 결과는 죄값으로 예수님의 세례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새남의 지체들과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죽음의 회개를 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며 회개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분명 이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이 회개가 분명히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